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아까 방지선이 대표기도 내용도 그렇고 성가대 찬양 가사도 그렇고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한 성령께서 이렇게 쫙 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 하나됨을 느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워낙 이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은 많이 들으셨고 유명하신 또 설교 주제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말씀에 좀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런 말을 참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답이 나와 있죠.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 치유하시고 또 이러시다가 어느 날 하루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랍비가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통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면 제자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한 말씀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또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을 팔복으로 비유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택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상급으로 천국에 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미움받고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 호칭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니까요, 1장 12절에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사도행전 1장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시작. 아멘. 예. 제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곧까지 하겠습니다. 예, 16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호칭이 뭐였냐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로 가면은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결박하거나를 아멘.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9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 크리스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을 두고 최초로 사용한 말인데요. 우리가 11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예, 없나요? 생략하겠습니다. 예,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하던 교회였잖아요.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 열매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예수를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때요? 어감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롱받고 미움받는 핍박받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는 그 조롱의 의미로 불렸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소금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식재료를 썩지 않게 보존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소금이 비료로도 사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는 데서는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은 아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능처럼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썩어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금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혼자서는 힘들고 힘을 합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찌바 영광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찌바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정말 누구든지 와서 기쁨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이 소금의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좋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 이제 글로리아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홋카이도에 수련회로 간 적이 있는데 신삿포로 성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도 참 힘든데 이 목사님이 7개나 교회를 그것도 아주 크고 멋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려면 한 5년 정도 기도로 준비하는데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특성도 조사하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간 교회는 그 지역에 이제
그 노인들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유치원 폐교돼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원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시설을 준비하고 독거노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잘 섬기는 그런 시스템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앙에서는 예배당이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송했던 그 본교회 교인들이 24시간 식사 봉사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나라에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그렇게 섬겨주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완전히 와서 다 혜택 주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그 지역에 이제 또 부목사님이 개척하려고 가보니까 편부모나 이제 조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멋지게 지어놓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로 와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배우고 그렇게 잘 돌봐주면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 부부가 와서 이제 일본 선교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식물인간 이렇게 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바로 그냥 본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남편이 이곳에서 죽었지만 내가 나머지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런데 나는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 시골에서 그냥 중보기도 사명만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작은 곳이라도 좋으니 거기서 자기가 그냥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결심하시고 그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데 정말 조용히 기도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멀어서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에 십자가 보이네. 그러면서 오시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시고 어느 날 또 피아노 반주해 주겠다고 봉사자도 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니까 설교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또 막 일본어 준비하셔서 또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 한국 사람이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 동네에 뭐 한국처럼 뭐 부녀회장 반장 뭐 이런 지역에 맞는 책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너가 혼자 한국 사람이니까 너가 반장을 맡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맡으셔서 가가호 방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교하면서 한국도 요리 교실도 하고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서 또 친교하는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1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이렇게 힘을 합해서 대량으로 소금이 필요하겠지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 없죠. 이거는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을 키우고 또 역량을 키워서 좋은 영향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뭐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영적으로 밝아져요. 나도 빨리 집에 가서 막 성경 공부해야지 막 이런 결심이 막 들을 정도로. 근데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영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요새 힘들었는데 너무나 힘이 된다. 정말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 정말 당신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또 확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이 많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동네에서 이제 아파트 이렇게 상가에 가서 우연히 이제 물건을 사다가 이제 말하는 도중에 그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 가게 주인하고. 근데 서로 뭐 어느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선한목자교회 다녀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선한목자교회는 유기성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훌륭하시다면서요. 이러니까 저 그때 평신도였거든요. 원래 살짝 저도 미리 소문은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 근데 딱 직접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소문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뭐 1,000명, 2,000명 이러던 교인 지금 한 10,000명도 넘게 되는 이렇게 맞게 정말 어느 교회나 전성시대가 있잖아요. 전성기가 막 부흥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여기 이제 이 동네 어디든지 찌바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찌바 영광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머나 그러세요. 김성성 목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거기 교인들은 더 훌륭하시대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 너무 오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서라도. 네, 정말 만약에 이제 뭐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뭐 전적으로 목사님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는 게 당연히 뭐 미움 받을 수 있고 핍박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살맛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변화시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힘을 합해서 부패가는 이 세상을 덜 썩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그 심판이 최대한 보류될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 등불이나 등경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또 숨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뭐 이런 비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켠 사람은 그 등불을 어디 아래 두지 않아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이라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타고 다니는 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건 뭐냐면 8리터, 9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 쌀 잴 때 대박 말 이거 아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일본어 성경은 참 이렇게 쉽게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 개역 개정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14절, 15절 말씀의 의미는 둘 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숨겨지는 것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둘 다 제 기능을 못 해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숨겨진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켜진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등불은 등경 위에서 온 집안을 밝히는 게 제 역할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지켜낼 사명이 있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딘지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고요. 빛을 발한다는 거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헤매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안내자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해야 될 빛이 무엇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빛을 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미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나 또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인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착한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이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지바 영광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스캔들 일어나면 정말 큰 치명타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막 시궁창에 던져지는 것 같고 막 슬프고 이러지만 또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명한 아이돌 스타 BTS나 누구 유명한 아주 대단한 배우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 우리 교인이다 그러면 우리 전도 안 해도 꽉 차고 넘칠 겁니다. 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각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현이나 정혜영 이런 분도 유명하고 그 옛날에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도 유명해요.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에 한 사람이 또 조혜련이 이제 전도되어서 지금 성경 공부로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생각났냐면 그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있는 신혜라 차인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어려운 지역에 선교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젠 작가로도 유명해졌어요. 차인표 씨가. 예.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한 13년 전에 묻혔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면서 이 책이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어과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재로 이렇게 선택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차인표 씨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에 40세 전후 때 항상 이제 주인공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2년 반 가량을 다 그 배우 활동을 스톱하고 자원봉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기부도 하고 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차인표 씨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읽으면서 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라는 사람이 적재적소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실력도 없는 내가 유명해져서 잘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껴서 그렇게 했고요. 결국은 저한테는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목표보다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동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은 녹아져야지만 그 맛을 낼 수 있고 또 촛불도 자신이 녹아지면서 그 빛을 더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녹아진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미우라 아야코 씨의 그 실화 소설 시오카리 도게라는 그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도 그 현장에 가서 기념비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 시오카리 도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승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순직한 신실한 크리스찬 철도 직원의 생애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린 책인데요. 소설의 그 실제 인물이 나가노 마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국철 지금으로 말하면 JR이죠. 아사히가 그 운수 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1909년에 2월 28일 철도부 직원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해서 주일에 각 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나우루 지역을 순회 전도를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그가 탄 열차가 이 시오카리 고개에 그 급경사지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이 시오카리 고개가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급경사지다 보니까 그 열차가 달려오다가 경사지에 진입했을 때 그 객차의 연결고리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차가 반대 방향으로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 전복돼서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졌을 때 이 사람이 얼른 가서 재빨리 승공구에 있는 그 발판 쪽으로 가서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겨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근데 속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체하면 다 이렇게 전복돼서 죽을 위험에 처했으니까 주인공이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서 브레이크 역할을 삼고 기차에 탄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피 뿌려진 그 자리에 비문이 세워져 있는데 평소 주인공의 이 좌우명처럼 간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그 당시는 이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나가노 마사오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목매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의식을 다 깨워주고 또 아사히가와 삿포로를 중심으로 그 철도원 직원들 몇십 명이 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은 형체 없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없어질 때 소금의 짠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이 홋카이도의 철도원 직원이었던 이 청년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또 녹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까 앞에서도 고백해 주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